사무엘상 강의 23번째 시간 경고하고 가르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경고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야, 왕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서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서 경고하고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그것을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허락은 하되 심판적 허용을 하되 경고하고 가르쳐라. 그래도 그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심판적 허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허용하시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너네 그거 힘들 텐데 어디 한번 그렇게 너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럼 겪어봐. 너희들이 책임을 져봐.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엄히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말했다. 이런 느낌으로 경고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용하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들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왕의 제도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의 제도를 가르쳤다. 이것은 왕의 권력, 왕의 특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의미상으로 왕권의 특징 또는 속성,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권력, 왕의 특권, 그렇게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후의 구절들은 왕의 제도 아래에서 왕을 세우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왕을 세운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개척을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한 일들, 청년들에게 결혼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의 제도 아래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 사울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윗과 솔로몬,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에 관한 일종의 예언적인 가르침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 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도, 그 왕들에 대해서도 다 적용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역대서 등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금세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제 가르쳐 주세요. 먼저 11절 12절은 어떤 내용이냐? 백성들, 너희의 아들들이 징집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징집될 것이다. 내용이 조금 있어서 구절이 조금 길어서 제가 평소만큼 소상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내용은 그렇죠. 11절부터 보시면 하반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부족 중심의 연맹체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각자 자기의 자유가 있었고 또 자신들의 지파 영역을 침입하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뭐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 왕을 세우면 모든 것이 왕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아들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동원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유를 제약받고, 그렇죠? 우리의 귀한 아들들이 다른 위험에 또한 노출되고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군대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왕의 노동에 동원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들들한테만 그런 일이 있나요? 13절에는 백성의 딸들에게도 징집이 벌어질 것이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사실 훗날 왕권이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왕과 함께 따르는 자들, 왕이 거느리는 자들이 많아지고 궁궐이 커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규모와 사이즈가 점점 거대해지면 백성의 딸들이 요리와 떡으로 섬겨야 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라고 해보셔요. 아침, 점심, 저녁 1000명의 밥을 한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동원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동원되는가, 강제적으로 징집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인가, 곡물이나 가축을 징세 또는 징용하는 왕, 그 왕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4절 15절 보면 신하들, 그렇죠? 관리들 월급 주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그전과는 다르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냈었죠. 대표적으로 11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왕이 들어서면 그것 외에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세금 개념의 그런 11조 등도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이하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노예죠, 노예. 우리가 우리 일을 시켜야 되는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 가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년하고 가축하고는 너무 다른데 왜 번역이 다른가?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굉장히 근소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렸죠. 곡물이나 가축을 징세하는 것 또는 징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사소한 아주 비슷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년이라고 번역했는데 최근에는 황소나 가축이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해야 되는 노비를 데려가고 우리 집에서 일해야 하는 가축을 데려가고 또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킨다, 그것이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가축이나 소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겠어요. 또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니, 우리 건데 자꾸 가져가요. 우리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자꾸 끌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없었던 11조를 더 내야 되는, 그것이 왕의 제도인데 너희가 그래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이 경고와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워낙 노역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고 그래서 출애굽 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는데 굳이 다른 나라 이방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구하니까 심판적 허용을 하시되 분명히 경고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인가? 왕 제도가 시작되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죠. 왕이 너희 가운데 들어서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느냐? 그런 뉘앙스인데요. 이 요점을 넘어서서 한 가지 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너네가 원해서 그 일이 정말로 시작된다면 너네가 왕의 종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때 가서 왕의 폭정 때문에, 인간 왕의 그 폭정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는 너네한테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니네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때 가서 살려달라 하지 말아라. 그때 가서 니네 아이고 주여 이거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거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적용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건을 하나님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의 폭정을 18절에서 말하니까 저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흥미로운 사고들 많이 있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죠. 12장 14절, 열왕기상 12장 14절.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인간 왕들 중에서 선하지 못한 그런 폭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나는 그런 귀한 왕들도 소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였었죠. 조선시대 왕들 여러분들 쭉 읊어보셔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성군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 왕이라는 것이 어떤 큰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인간이 그런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제대로 쓰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오히려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좋지 못한 지도자 하면 저희가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죠. 예, 가장 최악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고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이 등장하는데 아합과 이세벨 아주 쌍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죄지었던 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저희가 퍼뜩 생각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최악의 왕이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내 이세벨도 여러모로 최악의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부부를 경험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최악의 부부를 경험하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아합이 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좀 갖고 싶다, 사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조상의 유산이니까 왕이시여 이것이 조상의 유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죠. 그랬더니 아합이 낙심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왕 같지도 않다고 하면서 계략을 내죠. 악랄한 계략을 냅니다. 그래서 불량자 건달이죠. 건달 2명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니까 또 2명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받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참으로 끔찍한 심판이었죠. 타락한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될 때 얼마나 큰 폐해가 있을 수 있는지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고하고 가르쳐도 19절 말씀 놀라운 반응이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일단 아니로소이다가 충격적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더군다나 그들이 신뢰했던 선지자 사사 제사장인데 그 사무엘이 말을 해도 백성들이 아니로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꽂히면, 그렇죠? 사람들이 어디에 꽂히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로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책임은 당사자들이 지는 것이다. 나이 20 넘어서 성년 되면 그때부터는 아니로소이다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던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그렇죠? 또 하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이해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21절 22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판적 허용을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가벼웠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던 바를 얻어냈으니까,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서 얻어냈으니까. 하지만 그 어리석은 요청이, 하나님의 심판적 허용이 사울 시대의 후반부터, 그렇죠? 자손 대대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겠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적 허용 이런 것을 경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조언자들을 두고 지혜로운 자들을 두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여서 우리가 돌아가는 일은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뻔한 일들을 억지로 고생스럽게 그렇게 감당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렇게 구하여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